전체 말씀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장, 많이 흔히도 알고 있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언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 공간적인 장소가 이 물리적인 이 세상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성전이 세 하늘로 나누어져 있죠. 성전을 인간 시면의 것들을 굳이 이제 구분해 가는 거죠. 밖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맨 끝이잖아요. 우리의 시면의 맨 끝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시면의 맨 끝.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시면의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악마가 있죠.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그 욕망들, 이전에는 몰랐는데 어떤 계기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확 일어나는 어떤 그 쓴뿌리라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의 심연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심연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차근차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정복해 가는 차원의 복음 전도가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얘기.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의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살고 있는 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여서 그래도 목사님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고 있는 성도예요. 그치요? 우리가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생활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정결함과 거룩함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치요? 근데 또 새로운 말씀이 떨어지고 새로운 역사 환경 속에 놓여지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소위 말해 악마적인 나를 봐요 못 봐요?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말씀이 임하여 그런 나를 직시하게 함으로 정복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선교사역, 유대 중심의 선교사역,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중심의 사역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디를 나가요? 땅끝이라는 이방에 널리 이제 퍼져 나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중심의 4차 선교 여행을 쭉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 여행을 타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어떻게 해요? 쭉 돌고 나서 다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 성전의 메카, 하나님 나라의 그 메카로 다시 오게 되면서 바울이 다시 끌려가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어디에 살아요? 나중에 셋집이라 돼 있나요? 자그마한 방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객관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그런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쭉 읽어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넬료 이야기인데 그 앞에 9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있고 장소가 어디예요? 담에색 가는 길이었죠. 담에색.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애니야 8년 동안 중풍병자로 고생했던 그 애니야를 일으키고 또 요바에 있는 누구예요? 다비단가? 그 죽은 여인을 속옷과 겉옷을 만든 그 여인을 살려내는 이야기를 하고 맨 나중에 거의 요바에 있는 피장 그 가죽을 만드는 의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만드는 그 집에 있다가 하나님의 뭘 경험해요?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게 그냥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의 대표니까 앞에 있는 애니야나 다비다를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고 그네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그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 이방인의 그 군인을 회심시키면 되는데 이 이야기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제 너한테 사람을 보낼 테니까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굳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고 또 누구한테 나타나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이런 환상 저런 환상 보여주면서 그 하늘에서 그 그릇이 내려와 부정한 것들 네가 먹어라. 그러니까 주님 내가 부정한 것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몇 번 그렇게 싸워요 환상 가지고. 베드로는 무조건 3번이에요. 3번 부인하고 3번 사랑하고 3번 말 듣고 3번 환상 보고 왜 3번인지는 모르겠고 베드로는 3번이야. 3번이 어쨌든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이라는 부정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큰 변화가 베드로한테 일어나게 되죠. 그 두 환상을 통해서 만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쭉 들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게 되고 물세례를 줌으로 고넬료 사건, 10장 사건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베드로 보내서 회심시키면 되는데 굳이 이 사이에 뭘 하셔요? 천사를 보내요. 소위 말해 환상을 보내주시는 거죠. 환상을요. 오늘 그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의 몇 부장이요? 100부장. 100부장은 뭐예요? 100명의 군사 중에 짱이죠. 요거보다 좀 더 낮은 사람은 누구예요? 10부장. 10명의 군사 중에 짱. 100부장보다 높은 사람은 1000부장이죠. 1000명의 군사 중에 짱.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10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 이기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숫자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로 주어져요? 열로 주어지죠. 그 열의 하나를 완성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100부장이 되는 거예요. 100부장이 하나님의 그 100을 완성하는 자가 되면 또 뭐가 돼요? 1000부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1000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100년왕국이에요? 10년왕국이에요? 1000년왕국이에요? 재미있지 않아요? 1000년왕국이에요. 그 1000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통치하는 현실을 그냥 1000이라는 숫자로 쓴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10년왕국도 사실 맞는 거예요. 틀리진 않은 거예요. 그치만 그걸 단계적으로 애굽의 말씀, 광야의 말씀, 가나안의 말씀처럼 애굽에 있을 때 열 재앙이 떨어진 것처럼 열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열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해요. 홍해를 건너게 되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100의 말씀을 40년 동안 듣고 배우잖아요. 그걸 완성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1000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또 계시록의 이야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살지요. 그 다음에 이달리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는 항상 구제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게 되고요. 이로 말미암아 성교학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지경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라고 이제 주석집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백부장인데 그 가이사라 이달리아라고 그 땅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백부장이 상징하는 것은 백을 완성하는 자라는 개념으로 땅을 완성하라는 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10은 애굽에서 열의 말씀을 받은 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열을 하나로 완성하면은 100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로 가는 것이고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면 비로소 1000이 완성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보면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직 이 고넬료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이때만 해도 이제 주후 한 40년, 50년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얼마 안 돼, 100년 안 된 그 시간이니까 사도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도였어요. 유대교도 중에 조금 새롭게 어떻게 좀 변한 그런 분파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으로 이방인으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이방인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유세베스 경건함이 있는 자였고 또 뭐 했대요? 엘레모슌에 뭐 하는 거예요? 구제는 겉으로는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뭘 나누어 주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뭐예요? 말씀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역할을 했던 그 고넬료 집안의 성전의 그 장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가 또 뭐 했대요? 기도했대. 그러니까 구제, 기도,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관용적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 기도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헬라어로요? 데오마이. 원래 기도의 기본적인 헬라어는 뭐예요? 프로슈코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을 담는 거. 근데 이거는 데오마이는 뭐 하냐면 이게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요청하면 다 주시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죠?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Yes, No, Wait. 우리 그 확신반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노라고 하시든지 하나님 A라는 거 주세요 그러면 안 주시면 노로 이해하고 그냥 포기하면 되고 아직까지 안 주시면은 그냥 기다려라 뭐 그렇게 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적용하는데 그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데오마이가 아니에요. 데오마이는 요청하는 거예요. 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걸 요청하는 거예요. 이러면 재미없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기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물리적인 이 세상의 현상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셔요? 하나님 나 아파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기도는 이 땅에 이미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한테 건강을 이미 다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천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미 다 건강이라는 걸 줬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유전자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나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수밖에 없지요. 이미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주신 거를 어떻게 바꾸기는 만만치 않아요. 조금 개선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삶이 나아지니까 제가 건강을 예로 든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자식이나 관계,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다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안에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은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되냐면은 지혜롭게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나는 또 경지가 필요하겠지만 깨달아야 돼요.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걸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지만 이해가 돼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고 해도 막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구해냈거든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간절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119에 전화하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 세상 이미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급격하게 아픈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돼요? 말하자면 쉽게 이해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미 주어진 거를 알아서 나한테 주어진 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만 거를 찾게 되네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지도 못하는 것들을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이나 다른 이방 종교에 가서 무당한테 전 보면서 뭐 기도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그게 다 그런 식으로 변질되는 거고, 심지어 그런 변질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막 뭐 축복한다, 뭐 기도해준다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그런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적인 지혜가 생기면 나한테 주어진 거, 내가 해야 할 거,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정신적인 거, 우리의 심리적인 것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성경이 기도하라는 개념이 그런 게 아니까, 그런 걸 기도하지 말라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이해해야 돼요. 갑자기 어떤 분이, 제가 일을 하고 이제 저녁쯤인가 다 퇴근하고 이제 차 타고 집에 오는데 모르는 분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 모르는 분으로 전화 오면 여러분 분이 보통 안 받으시죠? 저는 받아야 되거든요. 목사니까 혹시 몰라서. 근데 열에 하나는 이상한, 열에 9은 이상한 분들인데 그중에 가끔 교회를 문의하고 말씀을 문의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저의 귀한 고객님들이시죠. 갑자기 목사님은 저는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 잘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 맨날 보시는 거냐 그분은? 그러면서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지금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율법적인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이런 묵시복음을 접했나 봐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그런 일상적인 거 이런 거 다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지 마, 뭐 이렇게 배웠나 봐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들은 분한테 물어봐야지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니까 왜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뭐 누가 그런데 전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거는요. 예? 열심히 해야 돼요. 말체만 40일 금식기도 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간절히 하나님 우리 집 나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런 기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를 기도라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불안증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이 무서워요. 이 심리적인 게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부르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일까요? 정신병원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부르는 데가 교회이고, 두 번째가 정신질환 환자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삶에 왜곡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실 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만두 주신다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 영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뭘 구해라? 성령, 말씀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도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누굴 보내요?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베드로가 말씀의 메신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디에 편견에 갇혀 있어요? 유대교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죠. 이방인들은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유대교적 편견에 갇혀 있었는데, 이 세 번의 환상을 통해서 그의 편견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환상이 중요한 거예요. 왜 굳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사도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굳이? 이 환상을 통해서 그네들이 갖고 있었던 심연의 편견,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정복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네들도 알지 못하는 그 시면의 편견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트리고 부수는 작업으로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됐죠?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3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하루는 이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 안겔로스 말씀이 들어와 고넬료에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환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호라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동사 호라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건데, 환상은 뭐는 거예요? 보여지게 된 것이에요. 누가 보여준 것이에요. 물리적인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것을 성경이 환상, 호라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반드시 말씀 사역을 할 때 뭘 봤어요? 환상을 굳이 봤어요. 그네들에게 구약 성경이 뭐 흔하게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안겔로스, 말라키, 말씀을 건네주셨단 말이에요. 이 환상은 고넬료도 보고 베드로도 보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걸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굳이 환상을 안 보여주고 그냥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이방인의 편견이 환상을 통해서 극복이 되고 유대인의 편견이 환상을 통해서 깨트려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오해와 편견, 무지가 회복되어 다른 차원의 말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환상이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선지자 같은 인물들은 주의 말씀 사역을 할 때 반드시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했어요. 물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했지만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했던 거는 뭐냐면 이전에 그네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편견, 삶의 편견을 한 단계 뭐예요? 뭐 소위 오늘날 뭐 업그레이드. 다른 차원으로 확 바꾸게 하는 차원이 뭐예요?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호라마고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하존이에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예. 사무엘이 애기일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안 보였대요. 여기 그러니까 엘리 시대는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지 않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그 희귀하다가 헬라어로 뭐냐면은 이게 귀중하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라는 것은 보이다가 파라츠라는 단어로 깨트리다, 부수다, 돌파하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로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면은 엘리 시대에는 이상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희귀하였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의미 겉의 말씀이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요? 쉽게 말씀은 어디에 저장돼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은 어디에 심기워져요?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은 기록된 성경에 있지요 라고 말하면 1차원적인 답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말씀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야, 너 예수님 믿어 말씀을 주면은 그분이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뭐 읽을 수는 있지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그게 죽은 말씀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말씀이 기록된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도 문자로 기록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 기록된 곳이 우리의 마음, 레브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려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흘러가야지만, 이심전심으로 흘러가야지만 말씀이 전달되고 흘러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되어야 할 것 하나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그게 파라츠라는 개념이에요. 뭐예요? 깨트리고 부수어 그의 심령에 들어간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줄 때 내가 너로 파괴하고 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심고 건설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의 전제가 말씀을 듣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파괴한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이 희귀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 전달될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생명으로 들어갈 그 영혼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희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시대 때요? 엘리 시대 때. 엘리 이후에 누가 선지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사무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츠, 깨트려 받아 그 말씀으로 사역하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이 하존과 이상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희귀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역대상 17장 15절에 나단이 모든 말씀과 여기 뭐라 돼 있어요? 묵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상으로 하존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시편 89편 19절에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뭐 하고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랑 이상을 보여주는 게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냥 신비주의자들 말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황홀경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트려 들어오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환상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는 얘기가 이런 차원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또 묵시라고 하고요. 주께서 이상 중에 이상으로 말씀하신다. 도우신다를 표현해 있고, 잠언 29장 18절에 뭐가 없으면요? 심령에 떨어지는, 깨트려서 그의 마음에 전달되는 생명의 말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서 대하여 본 뭐래요? 하존 이상이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여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희귀하다라는 야카르가 귀하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형용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고 번역할 수가 있죠. 그 말씀이 소중하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죠.
흔히 보이지 않다가 파라츠라는 동사로 깨트리다, 돌파하다, 침입하다. 다시 말해서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깨트려 들어가 말씀을 받을 자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말씀이 없는 세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나 성도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생활이나 삶의 행동을 몇 가지 못해가지고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영혼에게 들어갈, 소중히 여길 영혼에게 들어갈 그 백성이 없을 때 그때가 희귀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입장에서 엘리 시대를 보면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가 증거할 대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두 가지 속성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정말 탁월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신학을 너무 이렇게 무시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가 없다.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아내가 이 복음을 몰라요.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돼요? 너는 왜 교회를 안 다녀? 남편 왜 그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미 포기하셨죠? 노력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주도권과 힘은 누구한테 있다? 그 누구한테 네오마이 해야 돼요. 하나님 얘 좀 혼내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게 인간적으로 신에게 빌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말씀과 진리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우리의 무기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그래야지 전제가 복음이 내 안에 있게 돼요. 그런 기도는 하시죠? 그것까지 포기하셨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이 교회, 이 영혼, 이 사랑하는 이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때 가장 낮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가장 낮은 자, 가난한 심령이 돼요. 우리의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복음의 본질에 임하심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제가 말씀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개척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건 이거 하나.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왜 목사님 성도 관리 안 하세요? 그 어떤 얘기 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처럼 이렇게 뭐 관리해라 제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가 아니라 목회할 때 다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청년 사역할 때 청년 지체가 처음 사역할 때 청년 지체가 있었던 곳이 제가 전도사로 딱 교회 가니까 청년회가 있대요. 청년회 오라 그러니까 2명 왔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청년들 이렇게 섬기고 말씀 가르치면서 나중에 한 20명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예, 말씀 사역하고 열심히 관리하고 애쓰면은 그래도 말씀 듣는 영혼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교회 청년회가 좀 있어가지고 한 3, 40명 됐어요. 또 말씀 사역 열심히 해가지고 한 5, 60명 만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교회는 청년회가 한 100명 됐었는데 나올 때는 50명 됐어요. 물론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목회라는 어떤 이 일로 하는 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개척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인간적인 인력과 인간적인 노력에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신들이 있는 거구나를 말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만난다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쵸? 여러분에게도 보여줘서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분한테 항상 보여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따라 하나님의 길에 이끌려 동행하며 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고, 그 인생 속에 단지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고, 이 일도 언제까지 계속 할지는 몰라요.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환상을 따라 가고 있는 그 길 중에 하나님이 그 환상을 또 누구한테 보내주세요?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권사님한테 각자에게 환상을 보내서 온땅교회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 집사님 온땅교회 와주세요 그랬어요, 제가요? 저랑 같이 좀 목회 좀 하죠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다 가셨어요, 나중에. 아, 정말이에요. 다 가요, 나중에.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들이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물론 대형교회처럼 중형교회처럼 그런 이 목회적인 관리 시스템이나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 만들어서 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만만치는 않겠지만 이것도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얽히고 섞여서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내가 목회해가지고 교회 개척교회 가지고 1000명, 10,000명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준 목사님, 그런 소위 한국에서 그렇게 위대하신 분. 그게 복음과 진리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일을 잘해가지고 성공하신 분. 그래서 일할 때 보람 느끼고. 그런 정도였잖아요. 보람은 그게 아니어도 느낄 수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증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온땅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셔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우리 지하교회 물 차면 안 돼요. 2층으로 올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 차면 빼면 되고, 물 다 차가지고 없으면 뭐 딴 데 옮기기 생각하면 끔찍한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사실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떡하겠어요.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교회가 커든 작든 간에 그게 진리의 말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인간적인 보람을 누리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면 교회의 영광이 아주 탁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 증거할 친입의 대상이 있는 거죠. 이 얘기 제가 안 읽었죠? 그러니까 읽었나요? 여호와의 말씀의 입장에서 엘리 시대를 보면은요,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가 증거할 대상이 없었다. 그게 희귀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까지 했었구나. 두 가지. 근데 무엇으로 뚫고 들어오시냐면은 열의 말씀으로 오신다. 그래서 누구들이 주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들이 주님께 많이 돌아오죠.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한테 다른 차원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징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 사역을 하기 전에 하준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땅의 완성을 향하는 자들에게 온전함과 완성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렇게 뚫고 들어가 그들의 무지, 오해, 편견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의 내용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성 요바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여오더라. 기어다니는 벌레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개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와 오해, 죄와 악과 폐역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자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무지와 나의 오해와 나의 편견과 나의 깨닫지 못한 마음이 무엇을 통해 뚫려요? 하나님의 이상, 환상, 하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존이라는 단어, 이상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겠어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이에요. 천년왕국을 말한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의 실체를 설명한 사도행전에서 이 이상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노래도 많이 하는 것처럼 젊은이들은 뭘 본대요? 환상. 9장 10절 바울도 경험했죠. 그때 담에색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뭘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죠. 바울도 빛으로 경험했을 때 그걸 사실 환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 마게도냐로 건너와, 이 얘기가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랑 사도행전에 많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그 현실을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도 환상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며, 마지막 날 성도들에게 경험되는 새하늘과 새 땅도 모두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환상으로 번역된 호라시스, 호라오가 보는 건데, 이거는 보는 건데 겉으로 우리의 물리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완성에 있는, 그 온전에 있는 차원으로 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해서 율법의 진이 껍데기 안의 내용을 볼 때 사용된 단어가 이 호라시스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율법의 내용 속에 진리와 사랑, 안식과 양식으로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라는 환상을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뭘 봐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 아래의 세상을 넘어 하늘이라는 위의 세상을 똑바로 보며 세워져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환상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환상을 봤죠, 앞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뭐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을 전하니까 44절에 그 말을 할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떨어진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없었던 시대와 다르게 말씀이 떨어질, 말씀이 임할, 말씀이 침공할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땅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네들에게 말씀이 떨어져 내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흘러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고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뭐예요? 세례를 주는 거죠. 원래 우리 경험은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물 세례가 먼저예요? 물 세례가 먼저예요? 불 세례가 먼저예요?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의 경험은 물 세례가 먼저고 불 세례가 그 다음이죠. 근데 사실 물 세례와 불 세례는 같이 있는 거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구름은 물이고 불은 불이니까 그 구름 기둥과 물 기둥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로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게 홍해 도화와
요단강 도하로 설명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반대로 설명되고, 같은 건데 반대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례가 성령이 불로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겨지게 되는 내용으로 그 고넬료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네들에게 그 물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건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어로 전하고 들을 수 있게 되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네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물 세례를 받음으로 물과 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백부장이 몇 부장이 되는 거예요? 천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10장의 내용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주의 교회들, 백성들, 지체들에게 이상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이시고 또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나타남의 능력을 따라 오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떨어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천의 왕국으로 완성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묻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광야의 길에서 혼란하며 낭망하며 애굽으로 돌이키기를 열망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을진데 그렇게 주의 교회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었던 것처럼 주께로 흘러나온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문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돌이킴으로 진정한 하늘의 환상, 하늘의 영광을 목도함으로 말씀의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환상을 통해 세워진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모이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어서 문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생명과 선교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